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3월 4일이죠. 향료를 부은 여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까 합니다. 향료를 부은 여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자, 한 주간의 삶 나누기는 각자가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맨날 비슷해가지고 저는 별로 나눌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해마다 6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6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도입 질문이 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희생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위해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위해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것, 그것은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분은 주로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연약하여서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최고다 그럴 것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봉사하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커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하는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참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베푸는 그러한 어떤 봉사, 훌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주 안내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봉사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 건축을 또 하셔서 교회에 어떤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척척 박사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전문가를 부를 필요도 없어요. 뭐 그분이 전문가니까 수도를 고장나면 수도가 고치는 것이고, 지붕이 문제가 있어 물이 새면 지붕 올라가서 고치고, 뭐 그런 분들,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군지 잘 알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찬양으로, 또 전도함으로, 또 음식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또 이렇게 귀한 섬김을 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옥합, 정말 수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옥합을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저거 아까워서 저거 더러운 발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장 귀한 헌신, 값진 헌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없는 건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알았죠?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돼요. 예,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믿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좀 얕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돈도 많은데 뭐 저런 거 한다고. 자신은 좀 뭔가 근사한 거, 건축할 때 막 돈도 탁 내고, 뭔가 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딱딱 내는데, 뭐 이렇게 굳은 일 뭐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는 모두가 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럼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 넉사자에다가 열순자에서 40일,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인데, 그 감사하는 그 어떤 기도문,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양팔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시적으로 저는 이제 즉흥적으로 한 거지만,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한번 쓰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기도로 하시든지 여러분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집 나눠드렸죠. 그 3분에서 5분도 안 걸리니까 꼭 밀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짜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사순절기. 예, 사순절기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우리 모두가 이 절기를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중보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불모지였던,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서 지금은 10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도 없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합당한, 특별히 지역사회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열심으로 목양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또 선교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선교사님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 그 선교 지역의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 선교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회원들,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정말 불같은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속회가 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이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속회원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속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부터 열심으로 복음 증거할 때에 꼭 하나님 믿는 정말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성경 읽기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1, 2, 3, 4 오늘 벌써 며칠이에요. 꽤 됐죠. 오늘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밀린 게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담당자들이 여러분에게 신청하신 여러분들에게 분량을 나눠줄 터이니까 우리가 한번 3월부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단합이 되고 그래서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 힘.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무장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예, 꼭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이제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